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27장 통합찬송가 317장입니다. 527장 통합찬송가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면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천국에 대하여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적으로 회복하실 때 그들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자들로서 회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어제 포도원 비유에서 살펴보았던 포도원을 가꾸도록 위임받은 농부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역할은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아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앞선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농부들의 열매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임금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에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임금이 이들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입니다. 여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의미이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은 잔치를 열 준비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가 거의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초청받은 자들은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자기 밭으로 혹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일상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큼 겉으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임금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삶의 터전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청이 이렇게 무관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헤롯의 부하들이며 예수님을 죽이고 장차 제자들을 박해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듣게 된 임금은 먼저 자신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초청받는 사람의 범위를 이방인들에까지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죄가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병들과 장애가 있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로 인해 혼인잔치쯤은 청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비슷한 비유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혼인잔치에서 입는 예복은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 즉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는 참여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처리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안주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서,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게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믿는 자의 간구는 아버지 응답받는다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